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이제 없다, 이런 우리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죠. 여러 가지 변명도 되고 상황적인 어떤 환경적인 내 처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행위 안에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인지 아니면 그 안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신의 우리 어떤 마음의 기호죠.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숨겨둔 거예요. 숨겨두고서 그거를 차마 얘기하면 이게 좀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니까 그거를 숨겨놓고서, 그러면서 부득이해서, 즉 부득이한 상황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해하는 거는 실은 의미 없죠. 사람이 이해하는 거는 잠시 잠깐 어떤 양심의 가치 뭐 이런 거를 피해갈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주님의 판단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안 돼요. 주님의 눈, 그 주님의 눈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 행위를 주님이 아신대요. 그 행위를 주님이 아시는데, 보니까 네가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행동을 사람들에게 동의 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았을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제 어떤 우리 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친구하고 어제 국밥 차가 좀 이렇게 왔어요. 조그만 차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그 차가 아니고요. 요만한 그 차 있잖아요. T. 그런 차를 말해요. 차를 조그만 거 주셨는데 누가 보낸지 몰라가지고 있었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형님 너무 약속합니다. 그러길래 야, 다음부터는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예전에 이 친구가 이제 교회가 컸을 때는 그 부교육자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1년치 양복을 쭉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분도 많아요. 와이어스도 많고, 식당에 가면 식당에 그 마음대로 드세요, 목사님. 그리고 결제는 제가 할게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재료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야 이놈아, 네 그 PX 있잖아. 네 집안에 PX에서 있으면 가끔 형 좀 생각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개척을 하고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야, 다시 보내지 마라. 형도 개척하면서 누구 사람에게 목사님들 이렇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야, 그게 오히려 목회보다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랬더니 형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야, 그냥 순종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보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한대요. 오프라인이 맞죠? 온라인이죠. 온라인 예배를 계속 추구해 나가대요.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이제 가족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작년에 우리 수련을 했잖아요. 수련하는데 무식하게 했거든요. 이 친구도 놀랐어요. 설마 이 시국에 본인이 또 건강보건인가요? 보건복지부에 우성 있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본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뭔 얘기 아무 얘기 안 했다야.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 그런데 곰곰이 개척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드는 건 그렇죠. 사회를 바꾸는 게 정말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면 사회 바꿀 수 있겠냐? 교회와 세상이 가는 길은 달라. 항상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금 버림받죠. 우리의 조건은 세상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지 세상이 교회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받지 아니하는 세상, 그래서 정도는 다르지만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박해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박해를 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도 그들이 우리를 섬기질 못해요. 하나의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어떤 사회적인 선행을 통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선행을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바라는 선행은 다른 선행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선행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사건을 가지고서 그 사건으로 그들을 초대해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세워지는 게 교회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기독교인을 드러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과 어떤 세상에 대한 욕구,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불법적인 거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못 바꾸거든요. 인간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항상 뒷짐지려고 하고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끌어간다?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행위를 통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실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려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가 없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할 때 그게 도덕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그들에게서 배타적인 우리만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왜 우리의 공유된 뜻에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때로는.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은 달라요. 선행으로 바꿀 것 같았으면 이미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왜? 교회만큼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자비량으로 그들을 돕고 자비량으로 그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 목회자만큼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않을 사람이 없죠. 왜? 목회자는 자기 자신 다 투자해서
자기 권리 추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려고 하지 챙겨 먹으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선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어있는 데서 자꾸 본인은 행동하잖아요. 마치 바리새인 것 같아요. 영혼은 죽었는데 자꾸 선행만을 얘기해요. 그럼 네가 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럼 한번 선행을 해라. 근데 본인은 또 안 해요. 왜냐면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지금 뭐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혼이 살면 어때요? 영혼이 살면 하지 말라고 해도 움직여요. 그들이 욕을 해도요 움직여요.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을 뭡니까?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주관하는 자가 있다고 했죠?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선행을 해라.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인정해 줄게. 마귀가 교회 인정하는 거 봤어요?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마귀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인격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요구해요. 그러면 마치 뭔가 우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웃은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없어져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오직 원적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예배가 든든하게 서지 못해서 그렇지 예배가 든든하게 서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룩하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거룩한데요. 경건하고 진실하고 솔직한데요. 그들은 우리랑 다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흠이 있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요. 귀신은 다 알아요. 마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바꾸면서 네가 바꾸지도 못하는 네가 뭘 바꾸라고 하냐.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똑같아요. 오직 바꿀 수 있는 신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살아있는 그 힘은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너 하지 마라 유혹하고 협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도들 사도들에게 교회 문 닫으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안 하고 막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막 다 뺏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어가니까 굴하지 않잖아요. 다 뺏겨도 안 굴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얘기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너희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소망의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쟁기를 잡고 돌아가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게 선행으로 되겠어요? 아니요. 윤리 도덕? 아니요. 중법 정신?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제정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그 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거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법에 있는 겁니까? 법은 그러지 않아요. 법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자 형벌을 내리는 게 법이죠. 그러나 주님의 법은 뭐예요?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속옷까지 주고요.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는 자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하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이게 세상 이치로 됩니까? 세상 중법 정신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본인이 안 하거든요. 본인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하신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이나마이트예요. 나를 초월하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분의 살아계신 믿음. 그런데 사대교회는 뭐예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죽어 있어요. 뜻은 뭐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의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죠.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건 적당한 성이에요. 적당한 성. 항상 뭡니까? 하나의 어떤 그 절충할 수 있는 성. 우선순위는 뭐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제를 해도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선도 누가 선이에요? 자기가 선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요. 내가 선을 많이 베풀겠다. 기준이 누구냐? 너.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는 게 선이야. 내가 하는 만큼이 선이야.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도 이 가장 행동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죠. 어려서부터 준법 정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 어려서부터 뭡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런 관원, 공무원이죠. 대단한 사람. 그런데 막상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주님께 나왔지만 영생 얻는 주님의 방법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입증을 주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너에게 부족한 거를 주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세리나 청년들은 어때요? 부족한 게 너무 산적해 있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어때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가슴이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는 거죠. 근데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듣는데요.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개와 열매를 누가 맺어요? 바리새인들은 안 맺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세뇌됐거든요. 자기 지식에. 그런데 세리와 청년들은 어때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를 영접했다고 했어요. 사대교회의 문제는요. 그 사대교회는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었어요. 교육이 그 당시 활성화될 때 사대교회의 교육을 통하여서 얻는 그 이익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주머니에 돈 빌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니까 뭐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주머니가 하나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일깨우라.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굳건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현재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만약 사대교회라면 그것만이라도 지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잡아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거라도 너 정말 잡아야 된다 하면 그거 여러분 확 잡아야 돼요. 1개월 그것까지도 정말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부패돼가지고 사과가 부패돼서 지금 막 어떻게 돼요? 골만 터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남은 부분 어떻게 해요? 제가 사과를 먹을 때 새 거는 잘 안 먹어요.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날짜가 지난 게 많아요. 요거트도 막 일주일 지난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애들 보고 먹으라면 애들 안 먹거든요. 그렇죠? 애들 안 먹죠? 안 먹어요. 애들 또 제조자 보니까. 그럼 그거 누가 먹어요?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다 그거 제가 소화 기능을 하나님이 잘 주셔가지고 아주 소화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거 그냥 해서 남는 거 있으면 먹고 있고요. 무슨 말을 하랬죠 갑자기? 네? 사과. 네. 그러니까 이 부패되는 거 있잖아요. 부패.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면요, 얘가 계속 옮겨보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이제 오래된 거 보면 이렇게 한번 점이 나는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 점점 이게 퍼져가죠. 그럼 그거를 딱 잘라 보니까요, 속에까지 막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싹 도려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버리고 나머지를 조각 내서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애들 주면 애들은 알아요. 모양새가 이거 분명히 도려낸 거다. 그럼 애들은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제가 알아서 다 되게 맛있어요.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은 도려내고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그거 어떻게 하라? 살려내라. 여러분 그래도 말씀 읽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데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른 건 좀 못해도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도 드리는 분 있습니까? 다른 것도 저도 예배를 만약에 지금 잘 드리겠다면 예배만큼 여러분 지켜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만큼은 주님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확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면 이거는 문제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기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안 합니까? 그럼 일단 그거는 안 돼요. 그럼 말씀 매일 읽습니까? 그냥 글자 한 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뭔가 하나의 가슴이 벅차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고 싶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라면 그것도 제껴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도 안 해요? 제껴요. 뭐 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은 하죠? 네, 그래. 그것만이라도 잡아야 일단은. 여러분 또 뭐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안 했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잡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그럼 뭐 다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죽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것도 좀 많이 되잖아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실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보시는 살아있는 승인, 어떤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볼 때는, 그리고 군중처럼 어울려 다닐 때는 신앙의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주님이 봤을 때는 너는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진실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에 살아있는 실제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죠. 우리끼리 있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끼리 있다면 우리끼리 다 끝나면 뭐예요? 다 끝나는 건데. 그럼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깨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놓치지 마세요. 그거 꽉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영역을 어떻게 돼요? 넓혀가셔야 돼요.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회복하라고 하시죠? 예,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있는 것마저 없으면 그러면 끝나요. 그거를 갖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집중하다 보면 연결이 되죠. 뭐로 연결이 돼요? 기도로 연결되죠. 기도하다 보면 뭐가 간절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럼 뭐가 익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지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가슴의 구령의 열정, 주님의 하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럼 뭐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죠? 전도하게 되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죠? 그 나라를 세워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자연스럽게 드리게 될 수밖에 없죠. 선한 영역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를 꽉 잡으면. 근데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도 안 하게 돼요. 저거 안 하니까 저것도 끊어지고 저거 하니까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러죠. 교회 그러죠. 그러면서 입에서는 다 불평과 원망과 투덜댐과 맨날 불만족스러움과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사대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꽉 잡고 사는 사람은요, 계속 선한 영향력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얘들아,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그리고 회개하라. 그걸 지켜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새롭게 해라 이거예요. 만일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너 스스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깨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마치 어두운 밤에 도둑이 오듯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대교회도 뭘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이 뭡니까? 옷이 뭐예요? 나의 행위죠. 삶의 행위입니다. 그거를 뭐에 더럽히지 않았어요? 세상에, 현실에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서 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자기를 일깨워서 자기의 어떤 죄의 굴레에서 자기를 끌어내는 그런 일깨워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맹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한번 우리 질문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이게 참 그 좀 문턱을 한번 탁 넘어가면 되거든요. 한번 발을 한번 해면 되거든요. 두려워서 어떻게 못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한번 해봐. 그리고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문턱을 넘어가면 되거든요. 문턱을 넘어가면 돼요. 저처럼 간절하게 봅시다. 문턱을 넘어가면 돼요. 조금 더 간절하게 해요. 문턱을 넘어가면 돼요. 네, 문턱을 넘어가면 돼요. 그 바람을 딱 넣어서 넘어가면 돼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연결된 거예요. 쫙 연결된 거예요. 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한 단계입니다.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단계를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양심 안에서 신앙의 노크 소리를 듣고 그
노크 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면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셔요. 저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두려움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왜 그 문을 못 여는지 그건 여러분 속 안에서 내려놔야 될 부분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러고 그걸 또 부득이해서 못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안 내려놓고 싶고 못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못 열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밖에 세워두실 겁니까? 안으로 영접하실 겁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시길 부탁합니다. 이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에 대하여서 영접하시길 부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열겠습니다. 들어오소서,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전도하는 자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 앞방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항상 거리를 두고서 주님과 아버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이와 같은 소리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비껴가게 만든 이와 같은 생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역사에 아버지 주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그 뜻을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끌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하나님 주님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순간 즉시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끝이다 나가면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자신의 하나님 살아온 경력을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살아가야 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경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성도 됩시다. 고맙습니다. 안 보여. 또 내봐. 내가 왕이다. 두더지기. 뿅. 저. 뿅. 뚜비. 뿅. 뚜비. 아이 뜨거. 양념 나 이거 먹어도 돼? 뭐? 아니야. 이리 와, 그럼.